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한 우리 리더들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조별 나눔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가깝게 만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준비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나눔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육과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헌금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 요즘 이 헌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질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을 함께 솔직하게 나누면서 이번 과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을 또한 상태를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 이 헌금 6과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 자,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헌금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문장이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요 구절은 이제 이후에 3번 질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오픈 마인드로 가서 봅시다. 자, 오픈 마인드에 보면 네컷 만화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벌써 예배 시작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첫 컷이 나오고 두 번째 컷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이제 설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졸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떤 상황이지?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네 번째 컷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설교 끝났어요. 빨리 요금 내고 가요. 자, 이 아이에게 있어서 헌금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마치 극장에서 이제 영화 보기 위해서 티켓 값을 지불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보고 나오는데 이제 그 예배를 본 값을 치르는 것을 헌금이라고 오해한 것이죠. 이 만화에서 또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주는 그러한 만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밑에 질문해 보시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리더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 조원들과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주보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초반에는 그냥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으로 넘어가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자, 1번 질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쓸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메인 본문이 이 역대상 본문으로 함께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봉헌의 다윗의 헌금을 드린 이 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일단 헌금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보고 또한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만큼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의 시기가 없었을 만큼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지만 그만큼 굉장한 부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이었었죠. 그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올바른 자세, 헌금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닐까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2번 질문으로 가서 봅시다. 2번 질문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에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시편 24편 1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다윗이 1번 문제에서는 주님께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린 이 헌금, 이 봉헌은 나의 것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예물 역시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번 질문에서는 조금 더 이 범위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돈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단순히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돈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일상의 주위의 모든 환경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이었기에 그에게 허락하신 재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나의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드리기가 아깝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금 인색하게 또는 뭐 한 선심 쓰듯이 우리 뭐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감사헌금을 드려. 근데 마치 내가 번 것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드리듯이 당당하게 하나님 요번에 제가 좀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너스가 이만큼 나왔네요. 제가 이 중에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드린 경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맡겨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드릴 수 없잖아요. 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영역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혹시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보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에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 이상의 그 깊은 의미,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2페이지 3번 문제에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자세, 헌금을 드리는 두 가지의 자세, 슬기로운 헌금 생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서 지갑 열어서 얼마가 들었나 보고 있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헌금을 예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의 유익이 뭐냐? 오늘 보면은 이것이 참 연보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물이고 또한 억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 헌금 미리 준비하십니까? 요즘은 이런 거 어디서 잘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는요,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했어요. 헌금은 신권으로 항상 내가 신권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폐 중에서 가장 빳빳한 걸로, 새 걸로. 그리고 토요일 날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성경책 갈피에다 딱 끼워넣고 주일날 와서 봉투에다 넣어서 드려라.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마음이 주님께로 더 이렇게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쏠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 연보, 참된 봉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7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슬기로운 헌금 생활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흔히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고액 연봉자는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이제 벌이가 좀 없으신 분들은 헌금을 적게 드려도 괜찮다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요, 아니에요. 고액 연봉자도요 적게 드릴 수 있어요. 또 벌이가 적으신 분들은 무조건 적게 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정한 대로 드려야 인색함으로 드리지도 않고요. 인색함으로 드린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뻐긴다는 거죠. 내가 마치 하나님께 마치 구제를 베풀듯이 미친 거죠. 죄송합니다. 마치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적선하듯이 미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억지로 드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한 대로 금액을 액수를 정하고 주님께 드린다면. 왜냐?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겨내는 자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요. 자, 액수가 많은 것을 기뻐 받으시고 액수가 적은 것은 좀 적게 기뻐하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다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요 마치 그렇게 구차한 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죄악된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라고 표현한 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앞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셨잖아요. 이 세상 모두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만 원 더 받으신들, 200만 원 더 받으신들, 1000만 원, 1억을 더 받으신들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십니까? 그 액수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심령을 돌아볼 때 이게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구별하여 드리는데요.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데요.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저는 기껏 요것밖에 드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요것밖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것인데 제가 요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부자들이 그 헌금통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인색함으로 드리고 또 뻐겨요. 내가 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데 하면서 일부러 이제 동전을 많이 준비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헌금함에 들어갈 때 쨍그랑 소리가 많이 나야 되니까 많은 동전을 준비해서 쨍그랑 시끄럽게 낸다는 거죠. 뻐기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과부의 두 렙돈. 그 부자들의 헌금에 비해서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은 뭐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미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저 부자들은 저렇게 많이 드리는데 나는 요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그 두 렙돈은 전 재산이래요.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있어서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다는 거죠.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요것밖에 못 드려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송구합니다. 그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봉헌 드리며 나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냐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단은 미리 준비하고 또한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봉헌을,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제가 헌금 이 바구니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뭐 2부, 3부 예배 혹은 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헌금을 드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청년 예배 때는 이제 헌금을 많이 그러니까 드리는 인원이 적어서 이제 헌금 봉투가 보여지는 것이 적게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 주만 해도 헌금 봉투가 죄송합니다. 11조 주정 헌금 다 합쳐서 4개인가요?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게 조금 우리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를 주님 보시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도 준비도 하지 않고 나 돈 없는데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않는다면 인색해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내가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다는 못 드리겠어. 믿음이 없어서. 또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50원을 내가 가서 사탕 사 먹고 50원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제가 오픈 라이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픈 라이프의 나눔의 질문이 이래요.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헌금 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실제적인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러한 예들을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헌금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뭐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으니까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니면 여행 가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 어떤 요소들이 나의 헌금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돈이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32페이지로 와서 핵심만 콕콕. 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 핵심만 콕콕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33페이지 실천 부분에 가셔서요. 보시면, 자, 이제 우리 매주 드리는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이 봉투의 앞면에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2번 질문에 있었던 그 지문인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록하고 그 밑에 서명을 하래요. 우리 요거는 이제 우리 헌금 봉투는 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따로 저기 칸이 없으니까요. 우리 요 실천 요 칸 밑에다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우리 조별 나눔 끝나시면서 한번 기록해 보게 하시고요. 거기다 이제 자기 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 헌금은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미리 준비하고 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도를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시기에서 다시금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으로 예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드리던 헌금이 한 달에 10만 원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시는 마음이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에서 드리던 작정 금액을 줄입시다 보다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자는 거예요. 시대를 거슬러 가자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면 주님 앞에 더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2배로 올려서 이제 우리 매달마다 러시아를 위한 작정 헌금으로 20만 원씩 드리자. 그래서 우리 작정 안 하신 청년들, 또 그동안 작정은 하셨는데 안 드리셨던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리더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물론 이건 솔선수범입니다. 작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힘이 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경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마음에 정하시고 매달 우리 마지막 주에 드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믿음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리더들 먼저 보시는 대로 작정하시고요. 또한 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우리 조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우리 함께 이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오늘 교제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준비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나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주제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셔서 우리 조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내용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나의 것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이 헌금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게 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 이 시기에,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주일에 뵙겠습니다.